계시에 관해서 이번 학기에 우리 과목을 계시론이라고 그랬죠. 계시론. 서론은 줄신학 서론은 계시론. 그래서 계시가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계시에 우리가 했고 특별 계시에 들어가서 특별 계시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 특별 계시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그럼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 본다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인류의 역사가 정확하게 6000여 년이에요. 몇십만 년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탄수동위 원소를 측정해서 하는데 그 탄수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 틀려요. 각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데 몇 억만 년 됐다, 몇 천만 년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연대를 우리가 측정해 보면 정확하게 6천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일반 계시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것, 자연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 학문, 그 일반 계시의 가장 학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철학이지요. 그 철학, 가장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금자탑을 쌓은 것이 철학인데 그 철학이 실패했어요. 결국 그들의 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허무하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버님이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실천이성 그리고 또 순수이성을 주장했던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답을 인간의 존재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은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니체 같은 경우는 아주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인데 결국엔 신은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학문이라든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연,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 양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 양심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역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일반 계시로서는 그거를 충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존재하심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기 그랜드 캐니언을 가봤을 때 그 자연이 가지고 위대한 그 놀라운 걸 볼 때 우리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온 사람 감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은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금성이라든지 어떤 별들, 우주,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손자국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자국, 하나님의 또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나쁜 짓은 해서는 안 되지.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심이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양심의 가치를 받는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럼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떠가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렴풋이 하나님 존재를 알 수는 있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절대로 종교가 존속할 수 없다. 종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종교의 핵심이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일반 종교와 다르게. 그러니까 그 생명의 종교인데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계시로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 특별 계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 계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도 이 말씀이 그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 계시의 중요성 한번 보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종말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The authority of God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권위의 말씀이에요. 주권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authoritative word라고 그래요. 그 logos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성자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이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지,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만일에 범죄했어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아요, 사람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요. 라고 말하죠. 그 다 누구나 사람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렇게. 아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으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그 사람이.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성경을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 지식이에요. 구원에 관한 분명한 믿음에 의한 지식, 그거를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특별 계시 주신 거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 특별 계시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구원에 관한 이 특별 계시가 구원에 관한 지식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 읽어보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걸 영어로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또한 그렇게 그런 역사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딱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두 가지 그 컨페션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두 번째로는 멜직 신앙 고백서. 그것은 북미주 개혁 장로회. 그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 두 가지. 그러니까 뿌리는 같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죠? 예.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 다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결국엔 가장 핵심이 계시의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가장 최고봉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 예. 그런데 그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개혁주의 신학은 정통 신학을 말하는데 성경 중심의 신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중심의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주권 중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토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늘 주장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이성을 너무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에요.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master, owner라는 뜻이에요.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servant.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네, 그걸 추구하는 신학, 바로 그 성경으로 나온 신학,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 신학이에요. 정통 신학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신학에서 말할 때 특별계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다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택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실제로 살아올 때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80년, 60년, 50년 사는 동안에 사람들 돌아가시는 걸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영접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리시키자면 반드시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똑같다. 하나님 반드시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난잡하게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선택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 가지 매를 맞고 돌아오든 매를 맞지 않고 돌아오든 잘 돌아오셨어. 반드시 돌아온다고. 근데 따로 돌아오면 다시는 가지 않아. 그 중요한 사람 이야기해 줄까요? 어거스틴은 아주 젊은 시절에 진리를 향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수사학, 웅변학, 또 법률학 많이 공부했어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아주 우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리를 찾아서, 그 심지어 마니도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이방 교회, 종교예요. 그 교주한테 가서 7년 동안 그 부교주로 있으면서, 부교주라고 또 명칭을 얻어가지고 딱 퇴자해가지고 진리가 뭡니까? 말씀해보세요. 이 교주가 횡설수설 하거든요. 그 이방 종교 사람들은 횡설수설해요. 그게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리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7년 동안 그래서 파는데 거기서 얻은 게 뭐예요? 구원의 교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이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첩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술도 마시고 그냥 아주 방탕한 생활을,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이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향하여. 과연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앞마당에 딱 그 구석진 곳에 가서 술을 계속 병채로 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과연 내 신세는 과연 뭔가? 내 젊은이가 과연 내가 뭔가? 30대 말이죠. 30년 동안. 그 어머니가 모니카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병에 걸리면서까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니카가. 그런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 펼쳐서 보아라. Open up and read.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성광처럼 빛나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는 거예요. 오케이. 막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성경이 있었어. 근데 그걸 딱 놔두고 먼지가 한 몇 센치나 있었겠죠. 전혀 열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집어냈어요. 딱 들어가지고 딱 폈는데 어디요? 로마서 13장이 딱 나온 거지. 같이 읽어볼까요? 부흥회는 아닌데 한번 읽어봐요. 돌아온 거에 대한, 우리가 이 신학은 실천 신학이니까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 참회록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이거 너희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음 중에 중요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어거스틴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뒹굴뒹굴 뒹굴면서 통곡하면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앰브로스라는 유명한 설교가의 교회에 가서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근데 어머니가 많이 병들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너무 심려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심려하게 만들면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어머니나 부모나 자식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병들어요, 상대방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병들어요. 병든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아들 때문에. 병들었는데 베니스의 항구에 와서 그 여인숙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들었는데 그 창가에 앉아서 해가 지는 그 황혼을 바라보면서 딱 엄마의 아들의 무릎 앞에 앉았어요. 엄마가 많이 약해지니까 아들의 무릎 앞에 앉혔어요. 그러면서 그 해를 바라보면서 황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들아, 이제는 이 엄마가 죽어도 한이 없다. 너는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너를 이제는 다시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그거 믿는다. 근데 그 엄마가 말을 할 때 숨이 차니까 말을 자꾸 끊었어요. 그 숨이 차니까 끊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그 아들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같이 아들의 예수님께 돌아온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을 함께 즐기고 또한 함께 누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많이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생 같이 동기인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웨스트민스터에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목사님이, 박사과정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그 당시 69세였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분이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의 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총신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졸업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위를 받았으면, 그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면,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냥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안 있다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후회된 삶이에요. 그 후회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니까 그때 더 이상은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뭐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선언하시길 기뻐하셨다. 교회. 그러니까 특별계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선택의 목적, 선택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계시의 수단이 뭐냐? 계시란 건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을 봅시다. 계시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계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아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예. 그러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현현이에요, 현현.
그러니까 theophany,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영어로 말할 때 theophany 그렇게 말해요. theophany.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회는 그러면 크리스토파니 그렇게 말하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 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일반적인 종교를 사는 사람들 말할 때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유일신 하나님 믿는데 일반 종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온전한 가식적인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이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종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신을 가까이 두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늘 가까이,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거 다 적으셨어요? 다 적으셨는가? 예, 적으시죠. 네. 우리 최철 하고는 지금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 직분. 집사님? 우리 최철 하고께서는 내가 많이 얼굴이 좀 많이 익어요. 자, 그건 그냥 우문으로 두고. 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이렇게 원하신다.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 우상을 그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참된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 그들이 믿는 거는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내가 컵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놔야 옮겨지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믿는 거예요. 예. 없어. 그런 것들이.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계시의 중요한 요소예요. 두 번째로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고 계시는 생각, 또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약은 뭡니까? 구약 전체가 딱 한 가지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에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딱 한 가지, 딱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딱 한 선출이 됐어요. 네. 그렇게 알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면 아주 일목요연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 이런 과목이 있어요. Preaching Jesus Christ in Psalm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런 과목이 다 있어요. 그런 과목이.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고, 이적. 기적은 우리가 학문적인 단어입니다. 이적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단어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걸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학문이니까 기적이라고 제가 썼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일들을 특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한테 기적이고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계획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론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섭리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전부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세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학은, 여기 정통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이적을 다 믿습니다.
오케이.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를 반드시 그 실제 그대로 존재했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개개인이 우리가 부르신 것도 그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조직시작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주관적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종교라고 말하는데 주관적인 종교, 객관적인 종교가 있고 주관적인 종교라고 했죠. 객관적인 종교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종교는 성령께서 개인에게 해당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우리가 또한 주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까지도 전부가 우리가 주관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종교까지 이루어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모든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적이에요. 사실은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어떤 교수님을 만난다? 학우들을 만난다? 이거 모두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도.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예. 부흥하는 거? 맞아요. 아멘.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적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절대로 특별 계시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고 새로 생길 수도 없었고 발전할 수 없어요. 종교가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특별 계시 수단이 있죠. 그 특별 계시 수단 2번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그렇게 나와 있죠. 1번. 계시 3요소.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일반적 관점에서의 계시의 수단, 계시의 세 가지 요소.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나와 있죠. 그 위에다가 큰 제목 2로 해가지고 2 그래가지고 가로를 오른쪽에만 해가지고 그게 특별 계시 수단 그렇게 써주세요. 학생 교재에다가 거기 써주세요. 그거 빠졌어요. 특별 계시 수단 하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 먼저 나와요. 1번이 나와요. 2번 큰 2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하고 가로를 오른쪽만 하는 거예요. 큰 2번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나와 있죠. 현현 한자도 들어있고 그 위에다가 바로 그 빈칸에다가 2번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다 가로 쓰고 가로치고 특별계시 수단 그렇게 하세요. 2번 가로 닫고 특별계시 수단 그 넣어주세요. 그거 안 들어가 있어요. 학생 교재는. 자, 그러면 여기 일반 종교와의 다른 종교의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절대로 같은 점이 없어요. 불교라든지 마음의 교라든지 무슨 일반 다른 종교들 뭐 다른 이방 종교들 같은 점이 없어요. 오히려 대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성경도 타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와 대치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는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계시 3요소 현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구약시대도 성자 하나님이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 기적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기독교를 모방한 거예요. 모방. 결국 모방한 거예요. 서투른 모방이에요. 전부가 다. 예.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가 가장 역사가 깊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구약은 인간의 삶과 시작되어 있었으니까. 구약의 바탕에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핵심 키워드예요. 기독교에서 누구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생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있어요. 영적인 실제, 살아있는 실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종교가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없어요. 주장하는 것도 없고, 근데 실제로 있었던 것이 없어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독교는 반드시 그 주도권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인간에게 준다 그러면 그건 이미 기독교의 원리를 떠난 거예요. 그가 중요해요. 이단의 위치가 아니라 이미 다른 타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죄송한데 로마 카톨릭 다른 종교예요. 그것은 기독교 이단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마리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건 아주 영적인 문제는 정확합니다. 흑백이 논리예요. 백 아니면 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찾으셨어요. 지금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찾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토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 너희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누누이 외쳐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죄악 속에서 헤매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간, 그 사람들, 그 사랑의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작품, 이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누구로? 그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예.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죠.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분명히 다른 종교들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이방 종교들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을 묵주를 이렇게 하고 백발번뇌 막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하는 것도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종교들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절대자, 그들이 말하는 절대자, 우리가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이 절대로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인본주의에서 시작한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이것이 철저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그래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강단에서. 그래야 올바른 성도들을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배출할 수 있어요. 키워낼 수 있어요. 양육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되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제가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적인 단어가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목청이 아주 별다른 그런 이 보컬을 갖고 계셨어요.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산 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500명이 기적할 때도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죠. 어린아이들까지 보면 한 2만 명이 됐을 거라고. 2만 명이 쭉 앉은 상태가 얼마나 멀겠어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 그냥 목소리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소리 좋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그들 먹이시기 전에 그 안드레에게 뭐 했어요? 내가
저들을 여기까지 가르쳤으면 다 답이 나와야지. 긍휼. 불쌍히 여기노라. 그것이 곧 긍휼하심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저들이 그냥 내가 저들 그냥 돌려보내면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흘이 됐어. 사흘 동안 굶을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묵묵히 따라오는 그 아름다운 양들의 모습. 오늘 목사들을 신학교육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딱 현장에 목회 현장에 보낼 때 목사들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플라크,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보면은요, 이렇게 딱 보면 교회에서 진짜로 양들의 모습이 보여요. 말없이 그냥 좀 목사가 실수했는데 주보에서 뭐 이렇게 어짜가 나와서 말 안 해요. 그냥 따라와요. 참 양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양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좀 틀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귀한 양들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따라오는 그 양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 가장 불쌍한 인간의 존재로 오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탄생하셔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입지도 못하시고 그 먼지나는 그 갈릴리 바닷가를 그렇게 걸어다니시면서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지금 꿋꿋하게 주님은 오직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까요? 칼빈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맹수의 음성과 온유한 음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칼빈이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이 개혁주의의 태도죠. 그런데 그거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맹수의 음성이 있어요. 그 맹수의 음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주 맹수의 음성을 발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 그리고 그냥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장사같이 들어가다가 막 채찍으로 막 때리시면서 막 다 좀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맹수의 음성이에요. 천둥과 같은 소리, 심판의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온유한 음성이 있어요. 그 온유한 음성은 절대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주 묵묵히 따르는 양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사나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것이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이에요. 그것이 주님 온유하신 성품에서 표현된 그것이 긍휼하심의 성품에서 나오는 언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실 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홀히 여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멸시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죄를 짓죠. 잘못하고 있죠. 교회가 잘못되고 있죠. 교회가 세수가 되고 있죠. 학교가 세수가 되고 있죠. 또는 개인이 세수가 되고 있죠. 잘못된 죄를 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일단 하나님 그 죄를 딜링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냥 온유하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일깨워주시는데 아니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 진노하시는 데는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교회도 그렇고 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서 2개 교회만 빼고 다 5개회나 다 책망을 받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처리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가오실 때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오케이. 그것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언, 이적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주시는 특별 계시 수단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특별 계시 수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수단에서 거기 이제 첫째로 하나님 나타나시면 현현, 세오파니,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세오파니, 크리스토파니, 겔로파니, 천사의 나타남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사에 나타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같은 문장 또는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여호와라고 또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읽는 사람이 헷갈리죠. 어떻게 하나님 사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라고 그랬을까?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오직 성자 하나님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자 하나님만 이 땅 위에 때때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어요. 의인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언제 확실히 나타났어요? 성육신에서 나타나실 때 확실하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모든 개혁주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고 그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교제가 딱 끊어졌을 때 그 구속의 원리를 즉시 가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크게 대별하면 첫째는 구속 언약.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그 하늘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저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타락하고 멸망이라고 할 것이다. 네가 가서 너희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구속 언약, 그 언약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행위 언약.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신론이나 인재론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너희 것은 다 먹되 모든 걸 다 먹고 다 다스리고 다 먹되 한 가지 먹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다. 이걸 먹지 마라. 그건 행위. 네 행위를 반드시 그렇게 행위를 네가 조심하라. 하지 마라. 그 행위 언약이에요. 네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망의 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위 언약.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이 딱 들었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됐잖아요. 사망이 완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존재를 그대로 내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거 오늘 정말 구속의 원리를 바로 즉시 그 원리를 적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즉시 은혜 언약을 발동을 시키셨어요. 은혜 언약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은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동을 시키신 거예요. 적용시키셨어요. 즉시.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속죄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우리가 갖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예. 그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동사가 필요 없어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첫째는
비인격적인 표시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뭐 꿈을 통해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꿈을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너 이거는 중요한 뭐 예언적인 꿈이야. 절대로 거기에 그걸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걸 말하면 안 돼요. 당단에서. 또 개인적인 삶을 가르칠 때 그 꿈을 중요하면 안 돼요. 거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혹시 산다 일생에 한두 번 정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초신자들에게는. 그냥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공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는 그 당시는 그걸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료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언적인 환상, 그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또 연기, 구름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또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불기둥, 그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다 전부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타냈어요. 네. 비인격적인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왜냐하면 이 신구약 성경이 이와 같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뭐 꿈 이야기나 하고 또 무슨 뭐 환상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 어미 그거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는. 예. 저희 교단에서 장로교에서요 목사가 면직당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첫째는 교회를 분립하는 거, 교회를 갖다 나눠가지고 나가는 거. 담임 목사 계시는데 부목사나 또는 누가 이렇게 협동 목사나 또는 어떤 누가 해가지고 딱 이렇게 교회를 갈라나가려고 하는 거. 그건 그 제명뿐만 아니라 그 면직이에요. 목사 면직, 목사직 완전히 다 그냥 빼는 거예요. 그 없애가 캔슬시키는 거예요. 그 면직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이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엄합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성경. 우리 학우들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불로 묘사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런 이제 또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뭐냐면 천사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천사들, 네,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특사들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 특별한 위치가 있는 건데 그것은 특별한 거예요. 뭐냐면 이 사자는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천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인격적인 어떤 계시를 말씀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고요, 또 능력이 있고 구원과 복이 있고 경배와 명예가 있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밑에 성경은 다 집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안 찾아보겠습니다. 다 전부 다 제가 성경을 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일일이 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된 바로 그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나왔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곧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그 말씀이 그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삼위째 하나님 제2위 하나님. 말라기 3장 1절 한번 찾아보죠. 같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은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집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이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라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 계시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이 3장 1절에 무엇을 가리키냐면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절은 브리지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브리지. 다리라고 말해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즉 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말씀이 똑같은 동일하게 이 꼬르라는 단어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 3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그 사자를 내게 보낸데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로 왔는데 내 사자를 본다고 여호와 사자로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나오고 그러나 여호와란 말이 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혼돈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결국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이 그림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어렴풋이 나타나고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나타나실 때 딱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계시의 점진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Progressiveness of the Gospel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Revelation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구약 시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대망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대답을? 예. 네. 대답 잘하셨어요. 잘하신 분이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르죠.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천사, 영광, 형상, 말씀, 아들 하나님의 계시하십니다. 드러나서 다 됐습니까? 하나님 아들 성육신. 네, 그것이 아주 절정에 달했죠. 네.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육신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제2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친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영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도 되시는 거예요.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곧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컨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성령의 전이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지
성전은 나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못자국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예. 못자국 옆구리에 창조국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창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발자국 이 못자국을 다 그대로 갖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